고난주간 새벽기도 두 번째 날인데요. 가상칠언 계속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것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계신 그런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어려운 가운데 계신데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참 인간적인 그런 모습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예전에 처음 가상칠언을 접했을 때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렇게 좀 저의 종교적인 틀로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참 묵상할수록 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지금 저기 위에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 계시고 그 아래 십자가 아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여기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사람 마리아 그 여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또 옆에 12제자들 중에 다 도망가고 가장 나이가 어렸던 요한만 그 자리에 사도 요한이 함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참 이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족들의 어떤 고통을 본다는 것 참 고통스러운 일인데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역시 우리의 육신의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일날도 나눴던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제자라면 가족보다 주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이유로 또 혹은 내가 하기 싫어서 예수님을 핑계대서 오히려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교회 일만 한다든지 내가 해야 될 일들 나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주님은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만드셨죠. 그래서 가정을 잘 섬기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내팽개치고 예수님만 따른다?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육신의 가족이 있죠. 그래서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나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고 근데 가족과의 관계가 가장 어렵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어려운 관계가 가족 관계인데요. 우리가 이 가족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실 이 가상칠언의 7가지 말씀을 보면 어저께 용서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또 전도하시는 끝까지 전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도 하시고 또 하나님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가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되게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삶에 참 좋은 균형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부분만 읽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 가족들 내팽개치고 사역만 했다. 아니요. 예수님은 끝까지 이 마지막 죽음의 상황,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아주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 또 일과 관계, 일과 가정 이런 면에 좋은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예수님처럼 또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실제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한 가족이 됩니다. 한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나이도 상관이 없고 또 민족도 상관이 없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함께 섬기는 그런 새로운 가족이 되었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됐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 주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 그냥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형제 자매인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천국까지 또 영원히 함께 가는 그런 관계인데요.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된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또 영적인 가족 안에서 그런 풍성함을 또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육신의 가족들, 영적인 가족들과 다 함께 주님 주신 이 풍성한 관계들을 누리면서 또 그곳에서 유익을 또 끼치고 또 서로를 섬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끝까지 자신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우리가 또 예수님 안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정체성, 우리도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누군가의 아들이죠. 아들, 딸이죠. 예수님은 그 아들로서의 그냥 나는 이제 이 큰 사명을 위해서 죽으니까 뭐 가족들은 신경 안 쓰고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끝까지 아들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본인의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도 또 우리 이번에 10장에서도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십자가 중에 하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육체가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예수였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렸을 때 탄생한 지 8일 만에 이제 성전에 갔을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축복하면서 마리아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시므온이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 앞으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박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로서는 자신의 육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걸 볼 수밖에 없는, 봐야만 하는 것이 본인의 십자가, 본인의 또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끝까지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묵묵히 그 아들이면서 동시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것,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지만 그것이 마리아의 십자가였습니다. 또 이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도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120명 중에 한 명이
마리아로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마리아는 또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도 역시 이것은 또 하나의 십자가였죠.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도 계셨지만 또 여기서 예수님의 부탁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 끝까지 잘 섬깁니다. 학자들 따라 나중에 에베소에 모시고 갔다는 사람들도 있고 언제 정확하게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리아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도 요한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자기 집에서 마리아를 모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죽기 전까지 자신의 해야 될 임무를 또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지신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신 예수님, 또 어머니 마리아도 사도 요한도 이렇게 자기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또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어머니를 부탁했었던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내용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도 육신의 가족들을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고난을 생각하면서 막 종교적으로 혼자 심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그 사랑, 또 가족들을 또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또한 영적인 가족으로서 또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그 풍성함도 함께 누리는 또 서로에게 좋은 것들을 나누는 그런 서로를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그 책임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